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따금씩 환난을 주시냐 하면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잠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죠. 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은 김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 5음절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젠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다급한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절대자의 힘이 필요할 정도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있어도 안 돼, 사랑이 있어도 안 돼, 내 아이를 향하여 사랑이 극심한 부모가 있어도 내 아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병마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은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자가 오셔야만 돼. 이건 기적이 필요해.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바짝 엎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알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자기가 진짜 사면초가의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이제까지 풍어를 들어왔던 기도하는 그 어떤 유익을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새벽을 깨우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말로만 듣고 흉이나 보던 통성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해봅니다. 예, 30년, 40년, 50년 살면서 한 번도 소리 내어서 주여 하고 외친 적이 없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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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망스럽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오도방에 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귀 안 벌었는데 뭐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아버지요. 항상 젠틀해. 예? 이 사람 항상 젠틀하다고, 점잖하고. 그런데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갔는데 암이 나왔어. 말기 암이다. 머리가 찡띵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뇌종양이다. 이런 진짜 시한부 판정을 딱 받고 철퇴를 탁 맞아보세요. 그때도 그냥 뭐 커피 홀짝홀짝 거리면서 아버지요 대사정 다 아시죠? 이렇게 됩니까? 고상하기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그때 한 마리 막 그냥 소가 돼가지고 막 엄모 하면서 그냥 막 주여 주여 합니다. 진짜. 예? 뭐 새벽기도 올 때 막 화장하고 뭐 바르고 이렇게 뭐 그럴 정신이 없어. 완전히 그냥 막 맨정신으로 막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와서 그냥 막 엎드려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그냥 거기에다가 완전히 패대기 치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말하면 패대기를 팍 치는 겁니다. 지 잘난 맛에 고고하게 예수 믿던 사람 패대기를 탁 치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고고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이 잘못 오해를 만들었죠. 의존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 같은 그 성전 안에서 막 이렇게 종을 울리고 황금색의 옷을 입고 막 다니면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막 화려하게 막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의존하는 성가대를 옆에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질러서 막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속에 있는 한이 한 움큼씩 입 바깥으로 토해지고. 아멘 아멘. 원래 그 기독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배당의 예배가 이렇게 고상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막 모든 이 뭐 성소 안에는 소가 옵니다. 소가, 짐승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질, 자기 죄를 전가받고 죽어질 짐승들을 앞장 세워서 나오는 예배였고, 자기 대신 이 안수에서 제사장한테 맡긴 이 소나 양이나 이 재물들이 막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묻혀가면서 껍데기를 벗기고 포를 뜨는 거 아니겠어요? 목을 베버리고 창자와 내장을 다 긁어내고 불 지르고. 그래서 이미 줄 서 있는 소들은 그것을 알고 이 짐승이지만 두려워서 ummo 울고. 그래서 막 목을 칼로 팍 치면은 막 몸을 치니까 피가 막 완전 막 이게 막 사방팔방 다 묻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온몸에 자기가 잡고 있는 소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실은 이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덮어 쓴 겁니다. 의롭게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대신 짐승은 죽고, 지금은 짐승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멘 아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또다시 죽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값어치의 기회입니까? 예수가 죽고 열려진 길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입장료를 내셨어요? 어떤 입장권을 사서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얼마만큼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왔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지불하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냐. 여기에서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고 내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왕을 알려낼 수 있는 자리, 그게 허락되어진 자리, 누구든지 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는 쉽게 보이지만 기도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까지,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예수가 죽으셔야 됐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었고, 성경에 오셔야 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었고, 아멘 아멘. 이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 이제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도 응답을 놓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단계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해버리면 예수의 죽음도 헛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헛것이며 성령의 강림도 헛것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죽어, 내가 희생해서 너는 이렇게 회복되어져 살라고, 응답받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살라고, 사주팔조명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앞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피 흘려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차민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요청할 때, 사실은 기도 요청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기도도 함부로 못해요. 평신도가 기도 못해.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희생양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또 내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저가 있으면 죽어버려,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들이 이게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찢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성수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핏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걸 못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걸 못한다면 예수를 왜 믿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완전하게 만들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부터 듣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응답의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과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자세. 유익과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오늘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앞에 설명되어 있지만 액면가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가만히 두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힘든 사람이에요. 고아도 나그네도 힘든 사람이에요. 과부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벌써부터 힘든 상황입니다. 과부는 가만히 둬도 힘들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과부가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었던지 반드시 해결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통한 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비디오처럼 되돌리고 되감고 되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막 5만 번을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모다가 탈 정도로 밤새도록. 그 다음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시커멓게 된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하면은 그 사람이 병들어요. 가해를 한 사람보다 피해를 받아서 누군가를 원망해 보셨습니까? 피해를 당해서 원망해 보셨어요? 원수를 원망하는 사람이 병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 좁부고 니는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수 미워하다가 내가 죽겠다 해서.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진짜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참다 못해서 이 과부는 자신의 감정을 오늘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고발했다는 거죠. 자기 신세를 고발하고 자기가 만난 부당한 일 웬만하면 숨기고
적당히 모르게 해서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원통하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어서 폭로하고 자신의 상황을 오픈했습니다. 재판관에게 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과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억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척.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처음부터 억척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도 부끄러움 많고 낙엽이 굴러가도 막 웃고 입 가리고 웃고 호호호하고 쑥스러워하고 쑥기 없고 이럴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쳐다만 봐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막 이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된 이 상황에서 예쁜 척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억척스럽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려면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고 억척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억척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가 원통한 일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원통한 일은 뭡니까? 바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한계를 만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심지어 부끄럽지만 공개를 해야 될 정도로. 과부가 억척스럽게 달려들면 사실상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억척스러운 아줌마 손에서 해결됩니다. 제 아무리 힘이 장정이라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이 과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정이 없습니다. 또 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밤새도록 못 이깁니다. 계속 찾아올 거니까 이 부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억척 같은 그런 악으로 깡으로 힘으로 노하우로 이런 고집으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억척스럽게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하고 억척스럽게 욕해도 좋다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돌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그렇게 만난 이 부인은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모양이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재판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살기 위해 달려드는 과부의 간절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이 간청하는 이 모양새에도 그대로 담깁니다. 부탁도 얼마나 억척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거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주 그랬는데 얼마나 자주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법원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집으로 막 찾아오거나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그냥 샷하면 얼른데 막 서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자주 가는 막 맥도날드 이런 데 막 앉아 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막 달려드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이 재판관이 수식어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성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지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라도 도와준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도 간절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이미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신 그분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어찌 돕지 않겠는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일반인이 아무런 절차 없이 대법원의 판사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야 무지해서 법원의 어떤 절차나 체계를 잘 모르지만 얼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그렇게 재판관을 만날 수 있겠어요? 먼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또 정당한 사유도 밝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겨우 변호사나 안내받게 되지 판사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무인격으로 돌격해 오는 이 과부에게는 절차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어떤 절차가 있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젠틀하게 찾아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식하고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뭘 포커스로 두고 있습니까? 간절함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절함입니다. 절박함과 간절함. 기도를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박한데 기도가 안 간절하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절박해요. 제3자가 봐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옳습니다. 달리 보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뭔가 뜻이 있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기도 안 하던 이 게으른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절박한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답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중요시 생각합니까? 이 과정, 어차피 문제를 만난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더 발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면 응답은 곧장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이 사람이 이제 문제 만난 사람이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막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장과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상황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사람 속에 안 바뀌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이 생기고,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 자꾸 이제 이걸 보자 실망은 되지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30분 하던 기도가 1시간이 되어지고, 네, 데시벨을 지혜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시벨이 점점 높아집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절박해집니다. 나중에는 막 그냥 문장도 이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막 절박하면 아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다가 방언 받는 거예요. 아그 방언 받는 겁니다. 이걸 주어 동사 서술 이거 못 합니다. 너무 절박해지면은 나중에는 진짜 막 고통하는 비명 소리만 냅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변하죠. 사람이 기도하다가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를 죽일 것 같았던 문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딱 눈을 딱 뜨니까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본인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꽉 막힌 이게 얽힌 실타래처럼 실무리가 안 잡혔는데, 안 보였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게 탈출구가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눈을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런 변화가 없는 중에 응답만 주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주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딱 나오면서 문제 자체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이 자체가 이 문제가 마치 본드처럼, 접착제처럼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성장하면서 문제의 이 접착제가 탁 떨어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결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다 보시고, 그릇이 되었다 보시고, 그제서야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황으로 뒤집어 벗어주십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면서 응답은 이제 해결되었어. 문제거리는 사라졌어. 이제 문제거리가 사라졌으니까 기도거리가 사라졌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 덕분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장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기도도 불가치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사라지면서 뭐만 남았어? 문제는 사라지고 기도하는 나는 열정이 충만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불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내 문제는 사라졌고 이 기도의 불로 어디에 이걸 응답 쓰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하고 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참 대단히 이게 어려운 과정이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먼저 눈을 든 사람들이 알려줘야 된다. 아멘, 아멘. 절대로 이 상황이 네가 함몰되어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 두 가지는 간절함과 그리고 간절함의 지속성입니다. 그 간절함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이 억척 같은 과부를 만난 덕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든지 부탁을 들어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줘야 이 판사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고민은 판사의 몫입니다. 이사를 갈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받은 분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 주실 것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지만 위험한 거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입니다.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또 다른 때에 나중에 응답되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내 때는 아닌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 무응답이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응답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응답이 우리의 됨됨이, 지금의 됨됨이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마 폭망할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물질의 유혹에 대한 인지가 능력이 부족한데 컨트롤 못하는데도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걸 용이하게 쓰겠습니까? 잘 쓰겠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이 사람 폭망할 겁니다. 네. 자신의 미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쁘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차를 사준다면 그 아이를 엄마 아버지가 저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가 사고 날 줄 알면서도 차를 사주는 아버지 어머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말만 조금 바꾸는 말장난 같지만 실상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응답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죠.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네 구절의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제가 하는 말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직접 우리가 보면 됩니다. 20절로 2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답시다. 아멘 합시다.
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주려고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날아온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날아온 이 장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계속 22절, 23절 같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온 천사가 말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 다니엘아,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응답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이거 주고 오너라, 가브리엘아, 다니엘한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응답, 지혜와 총명이라는 응답을 주러 왔다. 근데 이걸 내가 들고 온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명령이 이미 내려온, 바로 그때 응답이 떨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응답이 일어나서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명령이 이미 내렸어요.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이걸 알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아멘, 아멘.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뭐라고요? 응답의 명령입니다. 기도를 다 듣고 난 뒤에 이걸 가늠해보고 묵상해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자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그 즉시 풀린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알릴 때 응답이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가브리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응답이죠. 응답의 때죠. 그런데 가브리엘의 말 들어보니까 이 응답의 때, 응답은 이미 언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이미 응답이 일어났고 그 응답이 이 땅까지 내려오는 절차가 있었죠.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응답인 것 같은데 이 응답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 이미 떨어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는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우리 체감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며 기도의 자리를 쉽게 털고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어지는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설명이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지금 다니엘과 가브리엘 사이의 대화 속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가브리엘의 손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인데 나타나서 이렇게, 가브리엘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천사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니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이제 그만 되었다 하고 누가 일으켰어요? 천사가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또 12절에 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결심했던, 심지어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기도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또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에서는 결제가 떨어졌지만 그 축복을 전하는 길이 악한 사탄의 군대의 방해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21일 동안 막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응답을 딱 들고 쫙 내려가는데 길을 딱 막고 있어. 누가?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가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갈라 할 때 이렇게 실경이 벌이는 그 날이 얼마나? 그게 21일, 7주입니다. 3주입니다. 3주. 21일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 실경이를 최선을 다했는데 가브리엘이 뚫기가 만만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를, 하나님 나라 군대를, 하늘 군대를 이제 이 통솔하는 마이클, 미가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누가? 하늘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날아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병준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마귀 딱 목자꼬리가 막 두 자리 날려가 팍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조지가지고 길을 다 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브리엘 가라 해가 딱 가대. 미가엘이 다 싸가 막 다 조지고 이래가 길 딱 해가지고, 그래 가브리엘 진작 미가엘이 갈 것이지. 그래가 쭉 날아가대. 흘레불떡 그래. 만약에 응답을 빨리 못 주면은 가브리엘도 지금 올라가 심할수 쓰고 틀 다 뜯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그래.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다를 내리시고 응답의 천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합니다. 방해하려고. 마귀도 일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복잡해집니다. 아주 바빠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21일 잠시 지체가 되었을 뿐, 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줍니다. 내가 체감한 것은 21일 동안 21일 만에 기도 응답이지만, 오늘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마귀의 방해 때문에 지체가 된 시간이 21일이지 이미 내 기도는 첫날 마음 먹던 날부터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차려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하늘에서 응답의 시간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체감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따로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응답의 시간은 뭡니까?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오다가 딱 떨어진 그 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막 다니엘아 하고 막 그냥 막 잽싸게 막 날아갔는데 다니엘이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갔어. 못 참고. 에이씨,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때리치락 하면서 막. 그럼 21일 8시에 원래 딱 가브리엘이 오는데 7시에 일어나 가pus어. 짜증내면서 가pus어. 치아락하면서 딱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막 자보동에 온기가 따뜻해. 어디 갔노? 하고 막 벌써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응답이 내 몸에 체감될 때까지, 하늘에서 이미 응답되어진 응답이 내 삶에 체감될 때까지. 아멘 아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응답이 현실 세계에서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아멘.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천사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 다니엘서 본문 10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우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까지, 아멘 아멘, 마음에 기도했더니 평안이 임할 때까지, 갑자기 얽힌 실타래가 열리는 것처럼 지혜가 생길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손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을 오르만지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네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테니 너는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내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응답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리는 어깨에 손 얹으시고, 똑같이 말이죠, 다니엘처럼 우리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과부인데, 이 과부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 없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영적인 과부. 과부와 같이 예수 없는 이 땅의 영적 과부들은 진짜로 억척같이 자신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맞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난의 때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눈으로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없습니다. 영적인 과부는 부를 이름이 없어요. 불신자들의 문제는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부탁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것 같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저 꽉 막힌 채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가로막힌 절망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의 피를 완전히 쏟아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문, 열려있는 문 말이죠. 예수가 피를 통하여 열어놓은 길입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 찢고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핏길을 지려밟고 아버지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품에 맡긴 채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품에서는 울 수 있습니다. 그 품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울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절대로 초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것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이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올 수 있다.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도 문제는 찾아오고 환난은 얼마든지 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날에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기라성같이 사역하는 셀리더들에게도, 또 경제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번 주에도 들었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예측 못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예수 믿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 훈련 잘 받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 아멘 아멘. 부르기만 해라.
내가 건져주마 하신, 그렇게 자신 있게 두 팔 벌리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자존심을 버려도 아무 상관없이 안심해도 좋습니다. 각을 안 세워도 됩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는 고집을 버리고 억척같이 산다고 평온해진 우리의 몸을 맡겨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그 의도를 아는 것이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이 상황을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과 같은 동의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땅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말씀 이후에 기도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있고 땅에서 올려드리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방적인 교제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상호간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가 빠져버리면 치우치는 것이며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톨릭처럼 기도 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오늘 실시간으로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읊는 것이 아니, 성인들, 세인트, 성인들의 기도를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기도를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도 이따금씩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고난은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 문제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차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차가 뜨는데 그때까지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은 이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절박히 올라갔지만 밤새도록 그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집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집을 한번 다 이거 흐르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 기도 끝나고 나면은 남은 시간이 한 5시간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산에 올라갔고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냥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굳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산을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절박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안 가고 산에 간 겁니다. 산에 이미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 성전 기도와 사기도는 구분되는 겁니다. 이미 데시벨에서, 파워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산을 찾았지. 그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은 막 그 산기도의 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기도 나오고 쩌렁쩌렁 울리겠죠. 그럴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몸을 불불 떨면서 말이죠. 한겨울에 말입니다. 1시간 기도하면 족합니다. 집안 기도는. 진짜입니다. 제가 집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집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자기 가족
내 식구입니다. 내 빼고 3명. 1시간 기도하면 족합니다. 뭘 더 이상 기도할까요, 이걸? 그러니까 시간은 5시간씩 남았고 끙끙하고 아직까지 막. 그러니까 나머지 5시간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1시간 아버지 엄마 기도하다가 이미 기도에 각이 잡히고 이미 가속이 붙었어. 이미 딱 시르고 실어가지고 이미 이 기도가 달궈졌어요. 달궈졌는데 불은 막 타는데 뗄감이 없어. 기도 제목이 소신되었어. 그러니까 막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어디서? 예? 어디서 들었던 거 막 세계 열방 막 그냥 막 온 세계 막 인도네시아 막 내전 뭐 알바니아 내전 아침에 봤던 그 해외 뉴스 아침에 해외 뉴스 봤던 거 이거 막 내가 막 지구촌 전체를 막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 끌어안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욕합니다 진짜. 사실 누가 보면 욕하면 니나 잘해라 할 겁니다 진짜. 난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알바니아 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져. 알바니아 사람 나는 알바니아 언어도 몰라요. 근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소개상에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인도네시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테러 당한 거 이거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어떡하노 싶고 막 하나님 예배를 지켜달라고 인도네시아는 예배를 지켜달라고 막 불같이 기도 이거 막 온 세상을 다 디비고 돌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5시에 해가 뜬다.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예? 한국교회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많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뭐 영아부 또 유년부 유아부 또 뭐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뭐 또 청년부 쭉 전부서를 다 훑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 막 땀을 쫙 내고 그러면은 해가 딱 뜬단 말입니다. 이게 막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하려고 간 기도고 뒤에 더 많은 몇 배나 되는 기도의 내용들은 제가 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작정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고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망국기 아시죠? 내가 기도하다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 입이 망국기인가 생각했어요. 망국기. 그 마술사 보면은 입에서 망국기를 끄집어냅니다. 두루루루루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가 나는 입을 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입에서 기도를 두두두두두 뽑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의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머리를 안 거치고 문해라.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입에서 그냥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루 땡겨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그냥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나중에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막 들어요. 이런 기도도 하나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막 들으면서 이런 기도도 하는 것 같다. 그거 뭐 어디 막 적어놔야 되겠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한 번도 못 해봤던 기도들, 감히 엄두도 못 내봤던 기도, 흉내도 못 내봤던 기도들이 입에 담기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자 준비한 게 아니라 이 기도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오히려 방언을 못하게 했었어요. 기도를 못하게 우리 그 교수님들이.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신학교 종신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언하면 안 된다고. 방언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는 이미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미 나는 이단입니까? 신학생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는. 다 감추고 이렇게. 전부 다 이 이단 신학생들은 그 신학교에서도 새벽에 밤에 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교수님들 없을 때. 우리 이상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학점에 날아가는 학점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실은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 빠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막 엎어가 패대기 쳐서 막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게으른 줄 아세요? 얼마나 결정력 우유부단하고 결정력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 집중력 완전히 결여됐어요. 집중력이라는 게 인생이 없어 그냥. 예, 초점이 없어 인생이. 예, 절차, 뭐 단계 이런 게 없어 그냥. 막 그냥 느낌대로 살면 느낌대로. P. 그거 있다면 P가 뭐랄까? P가 뭐 느낌대로 산다며. 즉흥적이고. 완전 뭐 P, 대문자 P입니다. 더블 P예요. 완전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집안이 들썩거리고 막 그냥 막 콩가루 대고 막 난리가 나쁘니까 와 완전 이건 뭐 내 맘대로 못 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딱딱딱 집어넣어 딱딱 포개갖고 딱 집어넣어서 딱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딱 떠서 주형에 딱 넣어가지고 딱 포를 뜨듯이 네 맘대로 못 살도록 천지 날뛰는 야생마
이 야생마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길을 들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제가 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생마 같은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많이 다루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제 휴대폰에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불러드릴까? 네.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빨리 순종하는 겁니다. 예, 빨리 순종하는 게 그게 시간을 벌고 인생을 벌고 축복을 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짧게 말했지만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터프가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터프가이는 정말 박살납니다. 터프가이? 예, 터프가이 안 됩니다. 바바리 벗으세요. 안 돼. 알겠죠? 막 오토바이 당기고 이렇게 막 가죽 빠지는 거 안 돼. 사람이 유들유들 해야 돼. 성령 앞에서 유들유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들유들 해야 되고 애살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수그리고 다 이래. 바짝 엎드리고 힘을 빼고 주님 의지하고 무서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상황을 딱 하나님 만지시면은 딱 바로 겁을 내야 됩니다. 겁을 내야 된다고. 사람을 겁을 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 겁을 내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만 눈에 힘 딱 주고 막 그냥 나는 막 어떤 고난이 와도 난 그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엎드려야 되는데 막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돌팔락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엎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네. 눈 빨갛게 해가지고 막 타박타박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입 꽉 다물고 옛날 성경 같았으면 막 100마디 했다 벌써. 근데 그 많은 말을 다 삼켜내고 그리고 꾹 참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열받는 것도 아멘.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의지를 딱 가지시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를 딱 가졌다. 의지를 딱 보이시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딱 맡기면 돼요. 그거를 버티고 저항하면은 반드시 하자가 생깁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주제를 놓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설명 아까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문제를 등에 업고 기도하다가 어느새 문제는 없어지고 남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문제가 닥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나의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시려면 나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만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주님 위해서 이 목숨도 바치겠다는 기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것이죠. 문제가 닥치게 되면 과거처럼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이 과거처럼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덜 급하니까 기도의 수준을 찾고 우아한 기도, 고상한 기도를 찾고 내 기도는 질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기력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힘과 기력이 있을 때.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고 무지한 것이며 한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멀쩡히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요청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입니다. 주실 응답을 가지신 이가 주겠다고 서 있는데 우리는 받을 게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소치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아직 못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지금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면 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또 일꾼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끊임없는 부흥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 상황이 진짜로 절박하든 절박하지 않든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당위성이 있는 그런 기도라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응답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서 영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곧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기도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그런 소원, 격한 기도로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그 덕분에 응답,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미 응답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만 하고 응답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늘에서도 바로 오다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도 응답을 결심하십니다.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믿고 우리의 기도로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